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탄식이 아닌 기쁨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탄식하신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탄식을 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추수할 것들이 쫙 너부러져 있는데 열심히 추수할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부족하니 너희들이 못하면 좀 기도라도 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이 탄식하신 장면이 나와 있고, 아니 어떻게 천상의 이 기상은,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요 세상 일에는 밝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영적인 일에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어두운가?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의 탄식이 들어있으니 오늘 본문 중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아니 그런데 10명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 라고 했으니,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신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 감사하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신다. 이사야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찌 저들이 배응박덕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저들을 양육하고 내가 저들을 길렀고 저들을 그렇게 돌봐주었거늘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1장의 처음 시작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탄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못하는.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 중에 1명 되는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이었다가 이제 나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감사에 인색할 줄 모르는데,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나 예수께 기쁨이 된다 라고 하면서 1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에게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고침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까지 주시는, 참으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탄식이나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서 살 그러한 우리가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말씀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 11절 우리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 경계선을 따라서 가시면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마침 그 촌의 바깥에는 문둥병자들이 10명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우연히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들은 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왜 가시려고 할까? 우리 예수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풍랑을 뚫고 거기에 갔더니만은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이 한 남자가 하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려다가 그 사람 만난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목적이 가시고 계시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벌거벗고 맨날 무덤 사이에서 괴로움 가운데 자기 몸이나 자해하고 있는 그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무리가 있어가지고 막 길을 가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뽕나무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그쪽으로 예수님 걸어가셨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그 이름까지 아셨습니다. 언제 삭개오가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날 네 집에 구원이 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왔노라.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다가 정오쯤 되어가지고 우물에 탁 앉으셨다가 죄 많은 여인 사람의 이목을 피하여서 우물에 물들어 나온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우연의 만남이었었던가? 아닙니다. 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서 만난 것이니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치러 가시기 전에 내가 저들의 그 육신의 질고를 치료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찾아가시란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이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자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라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믿음 가지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안에서 제일 예수를 먼저 믿게 되었었는데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하예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그 가운데 제가 끼어서 그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 대학생활을 할 때 제가 아침에 일찍 가서 자리 잡아놓느라고 딱 도서관에 앉았었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잠깐 나가서 우리 로비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나가는데 그 분이 저에게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해줘가지고 제가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누가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두 번째,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아니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또 하나의 은혜예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저들은 막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막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질병 병마도 고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고 예수님에게 소리쳐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멀리 서서라도 막 소리를 높여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막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깨끗해져가지고 저들이 제사장에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 13장 14장 우리 말씀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라든가 막 이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피부병이 막 심각하게 난다든가 했었을 때에는 이 격리돼 있고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깨끗하게 몸이 낫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몸을 보이고 진단 받아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너 이제 이 문둥병 다 나았다. 다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 앞에 접근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영화 여러분 옛날 영화 배너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문둥병자 사는 그 굴 속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가 배너가 그 어머니하고 누이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오매불망 그 보고 싶었던 내 아들이 찾아왔나. 그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와가지고 막 배너를 봐서 배너가 가까이 가려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문둥병 걸리면은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아니 그러니 이렇게 이 문둥병자 아직 지금 이 깨끗함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면은 아니 예수님 몸부터 치료해 주셔야지 내가 제사장한테 가서 지금 몸을 보이든지 아직 치료도 안 해주시고 가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근데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해보자. 그 나만 장군이 우리 물가에 들어가서 했더니만 했던 것처럼 가는 도중에 치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믿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믿는 것이지만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마침 기도처가 어딨나 가다 보다 보니까 저 강가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몇 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에 가가지고 복음을 제시해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였는데 그 청종한 것이 루디아가 뛰어나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다.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His message. 그의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자랑할 거 하나도 없으렸다고. 나 믿음 좋다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께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둥병 걸려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안아볼 수도 없고 눈앞에 보면서도 배너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은 아들을 만져보지도 못해. 수년 만에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격리되어 가지고 컴컴한 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병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문둥병에 비교할 수 없는 죄병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 죄병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아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주님 부르시니까 정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게 되는 은총을 죄병을 고침받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 감사. 그러니까 모든 감사는 날 구원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부터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생각해 보면은 다 우연이 아니고 다 감사하고, 믿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이 죄병에서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은 다 감사한 것이, 다 감사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부족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감사가 부족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은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 중에서 아마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경계선에 있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문둥병자들이 섞여 있었을 것인데, 아마 이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고 9명이 유대인 문둥병자들이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찌 그 유대인들, 그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감사하려면은 저들이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세상 그 어느 민족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많은 은총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께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고, 주의 종을 세우셔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데, 참 이 본문에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감사를 하였던가. 이것이 이제 주님의 한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8절에도 보니까 아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은혜가 없으니 주님의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탄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첫 번째 살펴본 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도 think and thank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아니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생각 안 하면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나와가지고 주님의 탄식거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 할 때 제 아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제 아들이 아주 그냥 뾰족뾰족 해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도 막 찌르고 막 그러는데, 특별히 아빠에 대해서 막 아주 그 뾰족한 성격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리 얘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뱃속에 있었을 때도 아빠가 이랬었어라고 하면서 말을 해줬다. 제가 예화로 한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나가지고 제 아들이 한 2주 됐는데 대학교에 가가지고 클럽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팔씨름 대회를 했나 봐요. 팔씨름 대회인데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부러지게 되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머전시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막 그냥 병원에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부스를 하고선 지금 있는데 운전을 못 하잖아요. 운전을 못 하니까 제가 라이드를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라이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라이드를 해주면서 한 번은 참다가 제 아들이 지금 뒤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좀 조심 좀 해야지. 아빠가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줄 알아? 너가 좀 조심 좀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만은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그래도요 아빠가 제가 지금 팔이 부러져 가지고 운전 못하니까 아빠가 저 잘 라이드 해주고 도와주면은요, 나중에 아빠 이제 노인 되고 라이드도 못하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힘 빠졌을 때 제가 이때를 기억하고 아빠를 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 이게 이치에 합당한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 아들이 지금 팔이 부러진 게 지금 이게 안 된 일이 아니라 우리 부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별로 바쁘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집안에서 있었는데요. 오가면서 요즘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게 되고, 아니 정말 이렇게 아들한테 잘 해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노인 되시면 아이도 아쉽잖아요. 자식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하시고, 우리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잘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지금 이것이 나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도 살고 이 아버지도 은혜를 입고 변화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해야지.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 다녔을 때 교수님이 100가지 감사 제목을 써오라 그러는데요, 막 원망불평했어요. 무슨 감사 제목을 자원화해서 쓰는 거지 100가지나 써서 내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거는 숙제가 될 수 없다고. 아니 100가지를 뭐 강제적으로 쓰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100가지 안 적어내면 학점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1번부터 100번 번호 매겨놓고 하나가 앉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자식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니까, 생각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생각하니까 다 고맙더라고. 다 고맙고 은혜가 돼요. 나중에는 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몇십 명의 신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생각해 보니까, 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니까 귀하신 분들이더라고. 다 귀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막 저 경상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올라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다 귀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하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다 감사하니까 그때가 최고의 감사. 나중에는 100개 딱 100개만 적어낸 그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감사가 넘쳐가지고 그냥 막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생각하면, 헤아려 보면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주님의 탄식이 아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자고 말입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아니 감사하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 감사 어떠한 방식으로, 두 번째는 어떠한 방식으로 감사할까?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듯 정말 감사하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15절에 이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그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큰 소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조그만 소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이제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자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하면서 감사를 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막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이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베드로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 집에 초청하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는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그 사도 베드로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했을 때 베드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죠.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엎드려서 경배하듯이 살해한다라는 것은 왕께 하는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이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아니 성자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는, 살해할 때에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엎드려가지고 막 큰 소리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이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의 표현이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라기서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아니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번패로운 거, what a burden. 마음속으로, 아유, 이 제사는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제사도 많고 명절도 많고, 아유, 이렇게 또 이 수장절 장막절에는 매일같이 8일 동안 계속 뭐 이거 드리라 저거 드리라, 아유 귀찮아, 이거 화로 뻗든 해가지고, 아유 드리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병든 것 저는 것 그냥 그런 것들도 다 그냥 드리든지 해야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마음에서도 없이 그것을 부담으로만 여기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패로운 거, 코숨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라. 저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저 아무거나 그냥 시든 거 저든 거 그냥 싱싱하지 못한 거 올려놔도 아유 그냥 한번 때려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냥 때려치면 돼. 그냥 주님은 그만큼 경멸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이 씀씀이가 보니까, 아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참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향도 보니까, 여러분 어디 누가 여러분 귀한 분한테 사과 한 박스 선물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사과 한 박스에서 정말 귀한 분한테 간다 그러면 여기 혹시라도 싱싱하지 못한 거 썩은 것이라도 누가 있는가, 그런 거 있는가 살펴봐가지고 잘 포장해서 가만 갖다 줄 것이요. 아유 그냥 주면 돼. 아유 고차나 그냥 그 썩은 거 있어 하나 좀 있으면 어때, 그냥 받으라. 오히려 주고 나서 욕 먹어요. 주고 나서 욕 먹어. 경외하는 바, 야 나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 말라기에서 보니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단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썩은 거 있는 말도 그냥 대충 초라하게 드리고, 그냥 그 마음 하나를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이 제사 드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 복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불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귀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영광을 드리며 감사를 하면서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1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에다가 치료함 받아서 이렇게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였던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주님 앞에 치료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가 주님을 왕으로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고, 주님은 이제 너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아까 말라기와 같은 그러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던지듯이 하는 그러한 적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요. 시편 50편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이 왔습니까? 환난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감사하면은 오히려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우리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환난이 찾아왔어요. 막 이 우상 숭배하라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어요. 이 기도도 감사기도, 찬양과 감사.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언제? 감사하였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여 주셨을 때.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하나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참으로 깊고 오묘하고 크도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러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